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드맑은 하늘과 푸르른 들과 산을 만드신 하나님, 5월의 하늘을 우러러 주께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손수 흙을 빚어 만드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길러 신앙과 사명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향한 소망이 저희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아픈 이웃, 가난한 이웃을 먼저 살피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작고 소외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았는지 내 옆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지금 돌아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과 뜻을 세우고 시작한 한 해였지만 아무런 노력도 고민도 하지 않고 꿈과 소망을 이뤄가며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 저희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신 뜻에 따라 말씀과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에 주님 앞에 귀한 열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동안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압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남과 북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조화롭게 하시어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가로막힌 우리 민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닥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건강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어 사역의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영혼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며 또한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총의 선물이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분부임을 믿고 청지기의 고백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이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위해 정성껏 주께 드리는 손길을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그 손으로 기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어 그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이는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브라질의 교단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윤종근 선교사님, 모친상 때문에 잠시 귀국하셔서 우리 교회에 들리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보통 박수로 환영하는데 모친상이라니까 박수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제 지나가신 것 같은데 우리 사역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저녁 집회로 4번의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후 3시에,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저녁 7시에 기도하는 믿음, 사랑의 기적, 이런 주제로 신촌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노훈 목사님, 또 일산에 있는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는 안성우 목사님, 두 분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성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정을 조정하시고 적극 참여하셔서 말씀의 큰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관광 5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강릉 경포대 오죽헌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70세 이상 교인들, 그리고 그곳에 입장할 때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셔야 정확한 인원을 산정하고 식당도 예약하고 또 교통편차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병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남전도의 주체 조찬 기도회는 조종남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의료 선교부 원례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군선교회 원례회 1시 40분 교육관 5층 선교회 사무실에서, 또 가정사역부 원례회 오후 1시 30분 교육관 4층 가정사역부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5, 6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8, 9 여전도의 차례입니다. 대신방 토요일에 광희 2구역이 대상입니다. 서울중앙지방 교회학교연합회 예능대회 4월 28일 토요일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아갔던 어린이들이 말씀 암송 부분에 믿음상, 양사랑, 또 그림 부분 화가상 오성준, 황다영, 박하린, 글짓기 부문 작가상 윤예진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 부모님들 이름도 있는데 보시고 아이들을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잘 자란 것 또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9일 1박 2일로 1, 2남전대 주간으로 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에서 4 남녀전도회 우리 교회 수양관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황상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초등부 담당 교육전사님이 공석으로 오래 있었는데 오늘 홍창진 전도사님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얼굴 잘 보시고 우리 초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205쪽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나의 약한
교단에서 저하고 많이 가깝지는 않지만 조금 아는 분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 같아? 이렇게 물으면 대개 호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보고 호남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하고 형제처럼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신학교 시절부터 친했고 또 저도 거기 가서 10년을 넘게 목회를 하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웃는 소리로 늘 그래요. 충청도 사람이 꼭 호남 사람인 척하고 다니는 목사가 우리 교단에 하나 있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회도 잘 먹지요. 바다도 즐겁게 바라보지요. 또 수필집을 냈는데 늘 부안 앞바다 바다 얘기나 쓰시오. 그러니까 고향이 그쪽일 거다. 그런데 제 아내는 가끔 절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충청도. 무슨 뜻일까요? 좀 어쩔 수 없어. 반응도 느리고 결심도 느리고 의사표현도 드러나게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볼 때 경상도가 고향인 제 아내는 답답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이고 충청도 그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고향을 찾은 입양아 여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봤습니다. 스토리 앞뒤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아주 어린 시절에 입양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추억도 기억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고향이 어딘지 또 누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었는지 한국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입양기관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고향이 어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친척들 몇 분이 그 고향 마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돼서 누군가가 주선을 해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에는 친척들이 모여서 우리가 부모 대신 고향을 방문하는 저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자. 그리고는 난생 다 처음 보는 일가 친척들이지만 그분들은 어린 시절에 무슨 사연인지 해외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한국식 바닷가 마을 음식을 쫙 차려놨어요.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하고 똑같은 얼굴만 한국 사람인데 말이 통합니까? 한국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숟가락으로 쌀밥을 한 숟갈을 떠서 김을 구워놓은 걸 이렇게 보더니 숟가락을 내밀어서 김을 숟가락 밑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운 김 어떻게 잡수세요? 어떤 분은 얹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젓가락으로 밥을 싸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꼭 밥숟가락 밑으로 이렇게 붙여서 잡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딱 보면서 제 엄마야 제 엄마. 전혀 기억에 없는 줄 아는데 자기의 그 최초에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묻혀있는 줄 알았는데 김을 보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코리안 스타일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밥숟가락으로 김을
떡 붙여서 먹는 걸 보면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한국을 떠났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구나. 여러분들이 해외여행하면 즐겁게 새로운 상황을 만나서 다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밥 먹으려고 하면 한국 식당을 찾으면서 김치찌개 먹다 말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아무리 극진히 잘 대접해도 한두 끼 정도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김치를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추장을 싸가지고 가야 되고 김을 싸가지고 가야 되죠. 작은 음식 하나, 생활 습관, 언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통해 흐르고 우리의 주변 상황을 통하여 습관이 되고 문화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예의가 되고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법이 되고,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 그리고 시골 무지랭이 출신인 제자들, 그들이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끝 온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서쪽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 욥바에서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옛날 선지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간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욥바에는 항구에 큰 고래와 같은 물고기 조각상이 있어요. 바로 그 곁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당시 로마와 교역하고 정치적인 왕래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항구 도시,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실질적 정치 행정의 수도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당시 예비부대, 요즘으로 말하면 예비사단이죠. 1000명 단위의 예비부대가 4개나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고도이고 유대를 다스리기 위한 종교적 중심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총독은 가장 위급한 시기에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고 왕래할 수 있는 바닷가 가이사랴에 주둔했고 군대가 여기에 4개 사단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인 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로마 사람이었고 점령군 장교였고 유대인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는 유대인과 동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총독이 주둔할 때 항상 군대를 거느리고 맨 앞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신전을 짓고 모든 도시마다 중심에 로마 황제의 흉상을 예배하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냥 통치권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수호하고 황제의 명령으로 파송되고 황제의 명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의 직속 부대 장교가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는 대상만 바뀐 게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바뀌고 섬김의 자세가 바뀌어서 규칙적으로 날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들의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키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나 두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뭔가 새롭게 해보자 그러면 훨씬 반대가 많고 찬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희망보다 불안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평안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더 많고 자기를 위장하고 다듬고 상식과 윤리로 무장하지만 인간의 본심은 이기적이에요. 사명보다는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을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영악한 존재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갓난아기도 저만 안아달라고 하고 저만 업어달라고 하고 저만 먹여달라고 하고 냄새만 조금 달라도 울고 공기만 조금만 달라도 떼를 씁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중심인 게 어린아이예요. 점점 커서 철들었다 어른이 됐다 그 말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을 줄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린아이일수록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에요. 점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독립합니다. 어린이 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의존하라.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100% 만족하는 그 절대 의존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삶의 기본 마음가짐이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사명보다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명자가 되게 하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랑, 그리고 알고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이것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기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목숨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다르고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교회 학교를 출석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 우리의 아이들을 위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요빠에서 사역하며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커다란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속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규정되어서 수천 년 동안 쳐다도 보지 않고 먹지도 못했던 그런 생선과 유대인들이 아주 더럽게 여기는 금기사항의 음식들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 가증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충동 와갖고 족발을 못 먹게 된다는 얘기죠. 추어탕집이 바로 뒤에 있는데 그 맛있는 추어탕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도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한계를 딱 거놨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 별명을 세탁소 주인보다 더한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세탁소도 못 말리는 사람. 다 습기가 많아도 요즘은 기계에 넣고 세탁소에서 다 말리는데 베드로는 못 말려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3번씩이나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괜찮다. 아니 난 유대인입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깨끗해도 깨름직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이 지식이 바뀌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음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노력했습니다. 식성 좋아서 거의 못 먹는 게 없는데 보신탕 못 먹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양평으로 목회를 하러 갔는데 그 동네는 1년 내내 모였다 하면 보신탕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이 그래도 마을 한복판에 이렇게 어른이라고 나이는 30살도 안 됐는데 기관장 대우해 주느라고 자기 집에 보신탕을 끓이면 제일 맛있는 부위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 가지고 전도사님 잡수시라고 보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예의상 보내요. 그럼 저도 먹질 못하지만 제 아내도 막 끔찍하지요.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밤에 몰래 교회 앞 마당에 밭에 화단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 남 주면 준 사람 성의 무시한다고 욕먹게 되고 이걸 어떡하나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상하게 되고 그래서 못 먹고 동네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게 되니까 야 목회를 위해서는 보신탕을 먹어야 되겠구나. 환경이 그런데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가까운 교회에서 부목사 하는 친구에게 야 내가 보신탕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동대문에서 제일 보신탕을 잘하는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그것도 국물 먹으면 냄새 난다고 갈비 수육해서 저를 먹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코를 잡고 억지로 먹었어요. 그리고는 동네로 내려가서 소문을 냈습니다. 난 보신탕 잘 먹는다고. 그랬더니 끓이기만 하면 절 부르는 거지요 또. 그래서 코를 막고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잘 먹게 됐는데 첫 담임 목회지로 나갔던 전라북도 부안
제가 목회한 그 동네는 또 집집마다 한 마리씩 꼭 개를 기르는 동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그 동네는 보신탕 잘 끓인다고 지방회에서 줄포중앙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다들 보신탕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부러 먹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대접하면 먹긴 잘 먹지만 좀 불쌍해서 제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거 하나 극복하는 것도 그렇게 노력해서 극복을 하지요. 호남 지역으로 처음 부목사로 갔는데 대신방을 계속하면서 음식점마다 매운탕을 끓여주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숟가락 먹으면 석유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야, 군산 앞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생선이 망가졌는데 주인이 모르고 요리를 한 모양이다. 그래도 대접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충청도 소리를 듣는 거죠. 이거 이상해 이랬으면 됐을 텐데 꼭 참고 그걸 먹어서 배탈이 나가지고 며칠씩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 비싼 홍어탕인데 그걸 모르고 석유 냄새 난다고 저는 그랬죠. 지금 홍어회나 홍어탕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어쩔 수 없는 유대인 베드로, 그럼 먹으라 그러면 먹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나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뿐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3번씩이나 거절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로마 주둔군 장교, 식민지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군대의 지휘관이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추어탕을 먹는 것보다, 베드로가 족발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다는 뜻보다 더하고 한국 사람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3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먹는 음식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순간 가이사랴 주둔군 장교가 보낸 하인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장군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도록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 가증한 음식이 유대인의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닫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가이사랴로 내려가 장교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3번씩이나 3번 만에 굴복된 게 아니고 3번밖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 바꾸는데 2번, 3번으로 바꿔집니까? 아니 목사가 10년, 20년 설교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베드로가 고집스럽다고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게 없습니다. 3번 만에 깨달았고 그는 이방인과 선민의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이거는 지옥으로 갈 죄였습니다.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될 것을 각오하고 결정한 행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결단할 때는 용기 있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대를 이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던 그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단 한마디에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못마땅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방법은 죄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무장봉기에서 폭력혁명으로라도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웁시다. 제자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무능하게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가로막았어요. 주님, 다른 방법 좀 생각해 봅시다.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을 가로막지 마라. 베드로의 인격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이용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끝까지 막아보려고, 이래도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이래도 당신 힘쓰지 않고 무력하게 죽을 거야? 그러면서 팔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사태로 몰고 갔어요. 적어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주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했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내가 책임지겠어.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철저히 유대인인 베드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와 상황,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속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습관과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이거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그렇게 우리는 세뇌를 당해왔던 거죠. 아마 지금 너 고구려야? 너 신라야? 넌 백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도 웃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수없이 속았는데 수없이 속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란 상처가 우리에게 남았지, 속은 거는 우리 쪽에서 더 많이 속았어요. 왜?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울 때 후보 시절에 했던 거 안 지키고 속인 게 얼마나 많아. 국회의원 나올 때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시장바닥까지 찾아와서 손잡고 아이들 끌어안고 사진 찍고 사회복지시설 찾아다니면서 잘하겠다고 우리를 속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속은 건 우리끼리 속고 속이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전쟁의 배후 사주했던 중국, 러시아, 언제나 우리는 금을 긋고 살아요. 또 하나, 일본의 경계선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일본말로 우리가 가서
설교 통역하고 가서 만나는데도 왠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넘어서야 할 나라가 있죠. 베트남. 그때는 우리가 정의로운 자유의 십자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피의 값을 우리가 복음으로 갚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편견과 그리고 간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먹을 수 없다라는 편견과 지식과 관습.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니까 지금도 자기 나라를 칼로 창으로 다스리는 식민지의 장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장벽을 넘어갑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다문화 가정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국제결혼이라 그랬어요. 국제결혼. 미국 한번 가는 일이 아주 희귀한 일이어서 저도 어린 시절에 온 교인들하고 함께 김포공항에 나와서 공항 대합실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 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가는데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고 희귀한 일이어서 김포공항까지 저 제천 시골에서 몇 시간씩 차 타고 올라와서 김포공항 기둥 옆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공항에 전송 예배가 하루 종일 계속될지도 몰라요. 국경과 신분이 의미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의 시대는 브랜드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애플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코카콜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삼성, 대우, LG 이런 브랜드가 세계로 진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데올로기, 이념, 정책, 국경, 비자, 여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도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 무인 로봇이 조종하고 빅데이터에서 모든 자료를 지금 제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 가져도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언자라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박사학위 한 10개쯤 줬을 거예요. 무인 배송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제는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1인승 드론을 딱 타면 목적지에 그냥 딱 내려줍니다. 택배도 사람이 와서 벨 누르지 않아도 물건이 지 혼자 다 오는 시대가 지금 열려 있어요. 앞으로는 불필요한 작은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비치되어 있는 곳 어디에나 가면 내 몸에 있는 생체 인식 기능과 연결하면 그냥 연결할 시대가 곧 열릴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느냐? 신학교가 존립할 수 있느냐? 이런 거대한 문제가 눈앞에 닥쳐와 있고 그럴수록 교회는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따뜻하게 시선을 주고받고 손잡을 수 있는 이 오프라인 모임이 더욱더 희망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 있는 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성령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저는 가끔 군부대 방문을 하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저쪽에서 별판 다른 차가 나타나면 골목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잘못 보이면 영창 가게 되니까. 인사 잘못해도 군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무조건 도망갔어요. 제가 군선교위원회를 하는 동안 거의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이런 분들 만나게 되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을 가니까 제가 어른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별판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군대 갔다 온 지가 4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랑과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급해서 장성들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 총장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어를 잘해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제로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많이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로마 장교를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 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에 따라 물 세례를 주고 하나님만 알고 유대 종교만 알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어린이날 무슨 선물 하셨나요? 누가복음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텐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선물 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된다면 우리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역사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부모님보다 더 풍성히 얻고 부모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말씀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충만의 삶을 선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5월을 맞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물려주고 좋은 선물을 사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의 얼굴이 머물러 있는 시대에 태어나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변화의 시기를 맞는데 변하기는 쉬워도 변치 않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귀하게 민족의 화합과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국경과 문화와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소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과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